광복 8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광복 그리고 일제의 강점기 36년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절을 지내오신 분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삶의 현장이었다. 이름도 뺏기고 신앙도 뺏기고 엄청난 수탈과 고통을 받았던 삶의 현장이었다. 교과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 어둠을 빠져나올 수가 없죠. 물론 광복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무수한 분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죠. 우리가 이제 독립하신 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하고, 또 친일한 사람들의 친일 명단도 이렇게 보관해 놓지만 그게 완벽하게 다 구비가 되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독립자금을 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내 이름 석자 걸고 하겠어요?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 무명의 사람들이 생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고, 그 다음에 친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주요 이제 친일 종사자들 있잖아요. 친일 종사자들만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지, 세세한 사람들까지 다 기록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런 수고로움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하는 운동이긴 했지만 우리가 얻어 쟁취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항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이 온,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광복을 위한 운동을 했으나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을까? 광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광복의 삶은 어떤 삶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비침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19장의 배경을 보면 심판으로 무너졌던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원래 헬라어로 알깁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글로 이렇게 옮겨 쓸 때 애굽이 됐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언어고요. 외국에서도 애굽 하면 알아먹지를 못해요. 헬라어로 하든지 아니면 이집트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애굽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참 놀랍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 이건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이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건강도 주시고요, 또 사업도 되게 하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고 자녀도 낳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탐망하게 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상에 나오는 애굽은 실제 이집트이지만 그러나 성경적 의미, 영적 의미로는 세상을 상징해요. 애굽뿐만이 아니죠.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세속 나라들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 세속을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절멸시키셨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돌아오렴, 너희들도 나를 믿고
생명 가운데 거하렴이라고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귀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애굽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건 은혜죠. 시련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 어려움 속에 어둠 속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으신 분이세요. 네, 복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고는 뭐 할까요?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한복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네.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다음에 순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네.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와 손을 잡고 열방, all nations, 열방의 복의 통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그게 언제 일어났을까? 그날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네.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을 또 말씀하기도 해요. 교회 시대에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원수가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고 그리고 다 함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진 이 그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비전을 이사야가 받게 되어집니다. 즉 그러면 오늘 온 세대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81주년 광복을 맞이해서 기독 독립운동가, 여러 독립운동가들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독립운동가 세 분을 오늘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핍박 속 제단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날의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날에 예수께서 임하시는 이 시대에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날에는 애굽 한가운데 아까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세상 한가운데 세속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변경에는 기념하는 기둥, 즉 헌신을 의미하는 기둥이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애굽은 세속의 삶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그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심지어는 곤충도 신으로 섬겼죠.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보면 전부 다 애굽 사람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거기에 뭐 파리도 있고 그 다음에 깍다구도 있고요. 심지어는 물, 하수도 신으로 섬겼어요. 뭐 태양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완전 멸절이에요. 절멸이에요. 우상 숭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아요. 심판하시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심판을 허락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그래요.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져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가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제단, 예배처를 세우고 예배자로 우리가 시험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변경 지역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의 기둥이 세워졌어요. 네, 기둥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돌베개 한 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야간 거, 그 기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둥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 그러니까 중앙이든 변경이든 애굽 전 이집트의 변경이든 그런 기둥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전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 북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지금도 북한에 추정하기로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30에서 40만의 지하 교인들로 추정돼요. 네. 뭐 우리처럼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한 곳에 예배할 수가 없죠. 335 모여서 들로산으로 나가서 그게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땅에 꽂아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신앙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북한에도 진정한 광복,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심지어 북한에도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저기서 예배가 될까라고 하지만 그래도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기둥들이 세워지더라.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더라는 거죠. 자, 일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줄여서 일제라고 하잖아요. 일제. 정말 참혹한 탄압 속에서 이 땅의 광복을 위하여 피 흘리고 또 생명을 바친 우리 기독 신앙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의 노고, 그리고 기도는 이 여호와의 제단을 지키는 영적 투쟁이었다. 여호와의 제단은 뭘까요?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지금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 놀랜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덤이 저렇게 많은가?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곳곳에 세워져서 무덤이 저렇게 많은가? 또 어떤 북한 이탈 주민은 야, 대한민국에 병원이 저렇게 많구나. 병원, 적십자이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병원이 많아서 저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잖아요. 조그마한 마을에도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 마을이 없어요. 바로 이 십자가가 세워지도록 이 땅을 여호와의 제단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일제강점기에 기도하면서 독립운동한 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분들의 노고, 그분들의 헌신, 피 흘림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져서도 안 돼요. 네. 역사가 존속되는 한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올려져서 그 행한 일들이 기려지고 또 기억되어지고 찬사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기독교
교인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 당시 교회가 끼쳤던 영향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독립운동과의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복음화 비율은 1.8% 정도 됐대요. 1600만 명은 교인의 숫자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의 숫자예요. 160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1.8%. 너무 적죠, 그죠? 근데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영향력은. 근데 주로 만세 운동의 거점이 교회였어요. 만세 운동의 거점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중에 16분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어요. 물론 아쉽게도 몇 분은 변절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또 애국의 정절을 지켜야 됐지만 어떠한 회유와 압박으로 변절하신 분들도 있으나 그러나 시작은 16분이었다고 하는 것. 자뿐만 아닙니다. 만세, 그러니까 교인이 중심이 되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만세운동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독립운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일제가 교회를 타켓으로 삼아 교회의 교인들을 몰아넣고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을 전부 다 못으로 박아놓고 온전히 불을 태워서 그렇게 순교시킨 사건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는 이 독립운동을 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종종 거론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현대 교회사에서 근현대 역사 가운데서도 이분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우리가 배우면서 역사를 이제 배우면서 종종 알아들었던 우리 배웠던 분들이에요. 보세요. 남궁옥 우리 장로님, 또 이승훈, 남강 이승훈, 서재필 박사, 조만식 장로님. 헤이그의 열사가 파견된 3분 중에 2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이준 열사, 이위종 열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그 다음에 윤동주, 그 다음에 안창호, 그 다음에 김구, 그 다음에 김규식 선생.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교회사에서만 이름이 거론되지 않죠. 교회사 밖에서도 우리 큰 현대사에 굉장히 귀중한 역사적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약 2,000명 정도가 투옥이 됐다고 합니다. 2,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중에 40여 분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왜 일제가 교회를 왜 그렇게 탄압했을까? 미남이라고 하는 총독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서 그 사람이 1936년에서 1942년까지 총독부의 총독으로 통치했어요. 그러면요, 이 일제 강점기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 때예요. 창씨 개명해라, 이름 박탈하고, 또 문화를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물자들 수탈해 가고 하는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이 사람이 통치를 했거든요. 총독으로. 이 사람이 제국회의의 그 회의에서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떤 보고를 했느냐? 아니,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 명의 군대가 있다. 예수 교도들이다. 그 여러분, 교회를 탄압하지 않겠습니까? 신사참배가 사실은 일제 강점에 처음부터 된 건 아니에요. 30년 중반, 1936년, 5년, 6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신사참배. 조금 이따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인들은 이 미남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렇게 제국회의 시정보고에서 보고한 것처럼, 아니 40만 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교도들이다. 그래야 당시의 교인들은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데도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바로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 저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저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이야. 우리의 통치에 반발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고 교인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재산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들여 독립운동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일사가고 뭡니까? 예.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 뜻이에요. 죽기를 각오한다 뜻이에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게 일사가고예요. 유명한 일사가고의 내용이에요. 먼저 신사참배는, 신사는 뭐냐면, 신사는 일본의 정통 종교인 신도, 신도라고 하는 종교를 이제 신도를 모시는 사당이에요. 신사. 거기는 황실이 중요한 사람들의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전쟁이 있죠. 전쟁에 그 죽은 그런 군인들, 이 사람들을 이 신사에 모셔가지고 참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대한민국의 정기를 끊어버리려고 남산에 조선 신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전국 각 지방의 신사를 세워서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요, 두 가지예요. 충성스러운 일본인을 만들려고, 황국시민이라고 그러죠. 황국시민.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세뇌교 일종의 정신교육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침략전쟁.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거니까 대동아전쟁이라고 하는데,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는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쓰는 공식적인 전쟁은 태평양 전쟁이에요. 태평양 전쟁. 근데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라고 표현한 건 뭡니까?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외세를 무찌르자. 그 중심이 우리 일본에 있다 해서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중일 전쟁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합하여서 대동아 전쟁이라는데, 그런 용어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냥 태평양 전쟁. 그래, 신사를 참배하면서, 내가 그 전쟁에 가서 일하는 거, 내가 그 전쟁에 가서 또 위안하는 거, 위안부로, 내가 그 전쟁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이나 쇠붙이를 다 드리는 것, 이것은 위대한 일이야 라고 계속 신사 참배를 통해서 세뇌시키는 거죠. 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상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여러분 아시지만, 어느 한날 주기철 목사님에게 와서 순사가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노모도 오게 했고, 아들 5살짜리 아들도 오게 했고, 그 다음에 사모님도 오게 했어요. 경찰서 2층으로 올라가서 목사님을 회의합니다. 목사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 뭐 신사에 절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택시를 불러드릴 테니까 딱 신사 앞에 지나가면 그냥 문만 열고 유리만 열고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가셔도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여 그 시신을 이렇게 왔는데 사과 괴짝 하나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순교당하신 분이세요. 자, 이러니까요, 여러분, 기독교계가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옥하고, 그 다음에 고문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폐쇄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죠. 거의가 다 그런 학교였잖아요. 서학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도 세우지만 학교도 많이 세웠어요. 뭐 이화학당, 배재학당, 이런 학당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는데, 그런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니 폐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죽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흑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흑역사. 어떤 역사? 조선 예수교 장로의 27회 총회에서, 야, 이것은 종교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의 예도야, 예법이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절하는 것은 이거 신을 섬기는 게 아니야 하고는 총회 때에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물론 총칼로 하는 그 외부의 압박이 있어서 그랬죠. 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지울 수 없는 흑역사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역사예요. 받아들이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회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장로교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세 종류로 나눠요. 세 종류. 교단이 감리교도 있었고, 천주교도 있었고, 장로교도 있었고, 침례교도 있었고, 성결교도 있었어요. 구세군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리교와 천주교는 앞서서 협력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와 구세군은 압박에 눌려서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그 다음에 침례교와 그 다음에 성결교는 끝까지 버티다가 폐쇄당했어요. 이게 신사참배를 통해서 본 역사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그럴 것은 없어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외적, 외압, 정치적인 압력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도록 하지만, 지금은요, 우상숭배가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교회들마다 밀물듯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는 물질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절하도록, 참배하도록, 세속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교회에 들어왔는지, 세속화로 인하여 그것을 신으로 삼도록 우리에게 타협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나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일사각오로 내 영혼과 이 땅의 재단을 지키겠나이다. 이 땅의 재단을 지키겠나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사각오, 내 주님을 위하여. 시작. 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나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일사각오로 내 영혼과 이 땅의 재단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피 흘림의 고백과 신앙의 그루터기를 기억하셨고요. 그리고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로 일제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의 물리적 압제는 떠났어요. 근데 지금 광복 81주년 되는 이 시대의 교회는 온전히 광복의 그런 빛된 빛으로만 쫓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물질주의가 막 물밀듯 밀려오고, 세속주의가 막 물밀듯 밀려와요. 이거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뭐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이 땅에 이 재단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일 하루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배의 재단을 그렇게 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치유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개가 돼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셨지만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 돌이키게 하는 거, 그리고 고치시는 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망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주 저 사람 아주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망했으면 좋겠다. 아주.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돌이키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고쳐주시는 치유자이시더라. 우리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했던 대표적인 기독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도산 안창호. 뭐 국내 계몽운동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신민회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도 조직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흥사단. 흥사단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청소년 양육 기관이에요. 청소년들을 미래 지도자로 키우는 거. 뿐만 아니라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중에 통합 임시정부의 통합 임시정부입니다. 몇 개를 통합하는 임시정부를 주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셨고요.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타의 그런 내용들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독립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됐습니다.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며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도덕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덕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예요. 공의는 공정한 판결, 법의 공정한 판결이 공의, 정의는 도덕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을 고치실 것을 믿었던 신앙이에요. 정말 훌륭한 식으로 우리 한국교회사, 그리고 한국교회사 밖에 우리 근현대사에서 그 이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6.25 동란의 이후에 그런 잿더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부르짖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땅을, 이 나라 민족을 재건해 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6.25 동란 직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케냐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했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많이 베풀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저 기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니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회복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이념과 세대, 계층, 그 다음에 남녀, 그 다음에 지역 간 갈등으로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돼요? 복음으로 밖에는 치유가 안 돼요. 뭘로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치유가 안 돼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 이제 북한과 우리 남한이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 사상, 이념의 격차가 얼마나 커요. 예. 여러분, 주체 사상은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냥 단순한 사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이에요. 어떤 것들이 주체 사상을 허물까요,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강력한 능력 외에는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치유가 되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치유자로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이 교회가 치유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 치유하는 현장. 자, 어르신들은 청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예. 그 다음 우리 청년들은 그동안에 노고하고 수고했던 그런 어르신들을 인정하고 존경할 때 세대 간의 아픔, 상처가 치유가 돼요.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살핍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세도로 서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비전은 뭡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짓밟았던 원수인 애굽과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앙숙인 나라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런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무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할 기회가 될 거예요. 네, 음식이 안 맞잖아요. 음식이. 김치도 싸가고, 깻잎 김치도 싸간단 말이죠. 콩자반도 싸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릇들 다 폐기해야 돼요. 모든 접시들 전부 다 폐기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네. 근데 아랍 지역에 가서 먹으면 괜찮아요. 아랍 지역은. 네. 그런데 교회에서 너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너가 먹는 그런 음식 우린 폐기해야 돼.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바로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굽이 상징하는 세속, 아시리아가 상징하는 세속, 그들의 원수지간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손잡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재림 사이에 있던 교회 시대가 지금 그 날이 성취가 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사람 가르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밖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죠. 희망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구나. 더 내가 교회다워져야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기대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앙숙관계를 바로 복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주석이죠. 백범 김구 주석. 임시정부의 수장했던 백범 김구. 이분이 1902년 혹은 3년이에요. 1902년에서 3년, 2년경에 또는 3년경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평안남도 장년 지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계몽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계몽운동, 그 다음에 신앙운동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훈의 상록수 소설에 보면 낮에는 막 일하고 밤에는 교회에서 불을 확 밝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문자를 한글을 가르치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조사는 지금의 전도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장현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 김구선생님이에요. 근데 105인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투옥됐을 때 거기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서 더 신앙이 다져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아는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 아니에요? 근데 그의 일기, 백범일기죠. 거기에서 백범일지에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라고 하는 것에 이런 유명한 글을 남기게 돼요. 나는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준다. 오직 사랑의 문화만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칼 언급하지 않았죠. 총 언급하지 않았어요. 문화를 언급했어요. 이 지혜의 안목, 이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잖아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뭘로 뜹니까? K문화로 뜨잖아요. K문화. 놀랍죠?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문화로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평화의 주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우리는 총으로 가지고 칼로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거나 수탈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학자는요,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징은 종의 문화다. 종은 뭐예요? 벨이에요. 주인과 종이 뜻이 아니라 범종, 우리가 하죠. 종을 치면 그 종소리가 널리 널리 퍼지잖아요. 근데 일본의 문화는 사무라이 문화다.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좋은 그런 심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복음, 이런 것들을 정말 종소리에 담아서 널리 널리 열방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 할렐루야. 비전 있잖아요. 비전 있잖아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백범 주석이 우리나라는 정말 문화 강국, 문화로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놀라운 해안입니다. 바로 이 본문 이사야 19장의 메시지와 맞아떨어진 거예요. 비전과 일치합니다. 이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온 세대가 가슴이 품어야 될 위대한 사명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광복의 목적은 뭡니까? 과거의 아픔에 머물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게 아니죠. 저놈들 아주 망해야 돼. 아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개심만을 태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친일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반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가르침은 반드시 잊지 않되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서로 유익할 건 내가 주고 내가 받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일본을 적개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승화시켜 열방을 섬기는 나라, 온 나라들을, 온 민족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 나라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네.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교육, 뭐 의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잘 이렇게 세우려고 수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열방의 도구로 우리나라가 사용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81조의 광복은 어둠으로부터의 해방도 의미하지만 뒤집어 보면 뭐죠? 분열이에요, 여러분요. 81년 동안 지금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아픔이에요. 분단 조국의 아픔은요, 우리가 늘 가슴에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해방 직후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면요, 지금 갈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서로 자기 이권들, 자기 입장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갈라졌어요. 광복의 역사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아픔의 분단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명, 당부는 뭡니까? 하나 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만이 가능해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억눌린 자들에게 영적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81년 전에 그 어둠을 찢어내고 빛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정말 수많은 억눌린 영혼들이 있어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81년 전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광복은 빛바랜 81년의 그런 광복의 날들은 빛바랜 역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안창호 선생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복음적인 평화 비전이 이미 기도로 81년 전 그 이전부터 기도로 뿌려지고, 하나님 일사가고 신앙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여호와의 제단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기도,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선언, 백범 김구 선생처럼, 주석처럼 바로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주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씨앗이 점점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있더라는 것이죠. 81년은 그래서 빛바랜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교회 속에 잘 간직하고 싹을 틔워내고 자라게 하는 그런 역사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위대한 사명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또 가정, 우리 교회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 우리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또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사야 19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